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작년 11월 1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장을 역임하신 박창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97세를 사시고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6.25 전쟁 때 순교하신 박경구 목사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또 다 목사님이 돼서 한국교회 최초로 5대 목사 가문이 되셨어요. 참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우리 박창환 목사님의 유서라고 하는 글이 알려졌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유서를 읽게 되었는데 무슨 가족들에게 남기는 그런 유서는 아니었어요. 앞에 짧은 서론이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나, 자연과 나, 이웃과 나, 목사와 신학자인 나,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붙여서 써내려 가신 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평생을 목사로 신학자로 사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신학적 대답도 적지 않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신학적 대답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다. 지금도 세상을 섭리하시며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이런 식으로 적어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신학적 대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신학자로 사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은 한마디도 적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다음과 같이 아주 짧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는 순간 곧바로 그 앞에 면대하고 설 것이기에 여기서 할 말이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이게 끝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적으셨나?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해로하며 사는 부부가 여보, 오늘 낮에 어디 찻집에서 차 한잔 마십시다 라고 약속을 했을 때 어떻게 만나시나요? 누군가는 먼저 와 있고 아니면 문 앞에서 같이 만나 들어갈 텐데 그냥 만나서 차를 마시며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지, 자리에 앉기 전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인간학적으로 설명할 것 같으면, 또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1시간쯤 설명한 다음에 앉아도 될까요? 이렇게 앉으시나요? 아마 세상에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계속 같이 살았으니까, 너무나 익숙하고 정들었으니까 그냥 그 앞에 가서 턱 앉아서 왔어? 이렇게 하던지 아무 말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던 겁니다. 아침에도 만나고 낮에도 만나고 내가 숨 끊어지면 곧 또 만날 하나님이신데 장황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말할 필요가 있나? 그럴 필요 없어. 끝. 이렇게. 여러분, 이걸 읽고 나서 또 오늘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근데 도무지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신학적 대답이라면 한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니까 참 지난 한 주간 내내 답을 떠올리기가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라든지 하나님과 너무 서먹서먹해서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인데다가
나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능력이 부족하고 사람의 언어로서는 안 되는 것인데다가 하나님 너무 친숙한 분이신데 어떻게 한마디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제 곧 또 만날 하나님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과 심정적으로 통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너무 놀라운 분이셔서 할 말도 없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졌던 분 중에는 바울 사도도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아무리 그걸 알아보려고 해도 헤아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깊고 너무 크시기 때문이죠. 또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뭐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 곁에 친숙하고 사랑하는 분으로 계시는데 뭐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거 하나만은 너무너무 분명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크고 부요하고 깊고 놀라운데,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사람이 상상도 못할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 날 굶어서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 가게 앞에서 배를 움켜쥐고 그 빵을 쳐다보는 불쌍한 아이와 같아요. 이 세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돈을 내고 빵을 사서 먹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다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빵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분이 빵 내가 사줄게 그러면서 돈 대신 내고 김이 펄펄 나는 찐빵을 사서 시컷 먹어라 이러면은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은 분이시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은혜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먹을 것으로 자기는 굶고 그 아이에게 사준 거라면 더 훌륭하시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굶으면서 아이에게 먹였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빵 사준 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먹을 거 한 끼를 굶고 그 아이에게 주는 것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한 끼 굶으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죽으셔서 구원하셨어요. 이런 구원의 방법을 세상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속에 담겨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신비하고 사랑의 오묘함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염치가 없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걸 거저 받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좀 이렇게 드리고 나중에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조금 덜 미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죄송하니까 우리가 율법도 잘 지키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받으면 조금 덜 미안하고 우리 체면도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교만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 빵 얻어먹는 애 얘기를 했는데, 그 애가요, 그 아저씨가 내가 빵 대신 사줄게 그러면 아유 아닙니다, 저도 체면이 있지요, 그러면서 그 애가 제가 아저씨를 위해서 뭐 봉사 좀 해드릴 거 없나요? 봉사 좀 해드리고 한 일주일 후에 사주실래요? 이러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또 설령 먼저 받아 먹는다 하더라도 내일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한 1억 정도 아저씨께 드릴게요. 그럼 그게 말이 되나요? 무능력한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럼 그 아이는 뭘 하면 됩니까? 빵을 그냥 받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 방법으로 구원하실 때 우리는 눈물로 감격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 뭘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욥기 35장 7절에도 말씀이 나오죠.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갚을 것도 없고 미리 뭘 해드린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는 거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이제 돌려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도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고 있는 우리들이니까 이젠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 평생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만을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 어차피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라면 이제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성도 여러분, 이것만 많이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럼 어떻게 사랑하면 되겠어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 앞에다 놓고 너희들 서로 어떻게 사랑할 건지 말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그 신부가 이런 식으로 말할지 모르죠. 저는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따뜻한 밥 지어서 출근시키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서 깜짝 쇼를 해서 기쁘게 해주겠습니다. 내가 시부모님께 효도해서 남편을 기쁘게 해주겠습니다. 글쎄, 그것도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거죠. 저는요 아무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이 사람 옆에 있을 겁니다. 이게 남편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 곁에 평생 있으면서 뭐 그 다음에 밥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지. 남편을 떠난 다음에 무슨 밥을 하고 뭘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 곁에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없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 기뻐하신 게 그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기뻐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걸 통해서 나타난 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무슨 그 조그만 건물 안에 들어가 계시겠어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야, 막 금으로 했구나, 백향목을 쓰다니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마치 뇌물 받듯이 그거 성전 건물 받고 이제부터 내가 뒤를 봐줄 테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다 잘해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너희가 나를 얼마나 향하여 사랑하며 사는지, 나는 너희의 마음에 관심이 있지 이 건물에 관심이 있지 않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한 그 다음에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9장 6절 7절을 읽어드리죠.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는 뭐 건물을 지어 드린다, 뭐 내가 헌금을 드린다, 봉사를 해드린다, 착한 일을 한다,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나 사랑하니? 그러면 너 내 곁에 살아라. 날 바라보면서 평생 나만 향해 살아라. 나 그거밖에는 원하는 게 없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나 부하나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 곁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나와 내 가문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신 분, 최근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수아이시죠.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바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결심이에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일평생 섬기고 하나님 편에만 서고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심인 것이.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그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그 윌리엄 템플이 이런 좀 부담되는 말을 했어요. 다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주 생각나는지 그 생각나는 게 그 사람의 섬기는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로또 복권이 밤에나 낮이나 계속 생각나면 그 사람은 돈을 섬기는 중입니다. 돈. 계속 드라마만 생각나면 드라마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잘 때도 하나님, 깰 때도 하나님, 걸어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나는 그냥 불쑥불쑥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앞에 옆에 모시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했던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16편 7절 8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의 앞에도 옆에도 언제나 우리 곁에 하나님 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눈 뜰 때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의 말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내 작은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광대무변하신 걸 다 파악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나는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곁에 살기를 원하고 일평생 밤낮 없이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표현도 못하면서 그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나?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물건 하나를 살 때요 그냥 사지 않죠. 모르면서 사지 않죠. 무슨 용도인지 값이 얼마고 값에 맞는 가치가 있는지 내가 필요한지 다 따져보고 그 물건이 내구성이 강한지 뭐 효율적인지 알아볼 거 다 알아본 다음에 우리는 사죠. 심지어 사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게 득될 사람 해될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따져보고 그 사람을 만나고 친구가 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우리가 사거나 관계를 맺기 전에 미리 다 알아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닥이 빤하니까 알아보면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닥이 빤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한 며칠 알아본다고 알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본 다음에 믿겠어? 그러면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워낙 깊은 분이고 워낙 큰 분이라 애초부터 알 수조차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지만 일단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절대 후회가 없어요. 마치 옛날에 조선시대 때 시집가는 처녀가 신랑 만나서 다 알아보고 시집가나요? 부모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첫날 밤을 맞이하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인자하고 덕스러운 남편인지 보배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맛이 얼마나 가면 갈수록 기품이 있고 은혜가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모르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신 것이에요. 바닥까지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별로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이미 다 알았는데요. 뭐 시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갈수록 더 놀라운 분이고 사랑할수록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고 그 곁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진국인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것의 종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세요. 그 마음이 표현된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거울 앞에 서서 1시간만 보세요. 좋아할 만한 구석이 있나? 내가 여기 있나? 좋아할 만한 구석이 없지요. 오히려 때 묻은 죄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평생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곁에서 평생 지내시기를 바랍니다.